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서로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고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질투해 보셨습니까? 네, 저만 해봤군요. 저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질투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툭 대고 계신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하니까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 고집을 부려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줄곧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4학년 때부터는 몇 등 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닌 국민학교는 산골에 있는 분교였습니다. 분교. 한 학년에 12명 남짓 했는데요. 왜 12명 가운데 1등 하면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한 12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못 쓰는 학생이나 또 이렇게 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 또 반에서 1등 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봐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반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많이 또 의지하고 또 따르고 또 잘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이제 4학년이 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도시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우리 막 산골 얼굴 깨재재한데 첫인상부터 매우 불쾌했습니다. 나를 따르고 좋아하던 친구들도 이제 관심이 그 친구에게 다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산골 하늘 아래 두 주인공이 있을 수는 없는 법. 결국 반 친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산수 문제 풀이 시합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모범적으로 풀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상대 친구는 암산으로 곧바로 답을 적고 문제를 풀고 있는 저를 그냥 가소롭듯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도시에 살 때 주산 속셈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산골에서 유치원도 뭐 학원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거든요. 친구들은 전학 온 친구의 실력에 탐복하면서 이미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던 그 사건은 제게 있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키 크고 허여물구리한 놈에게 주인공 자리를 빼앗긴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투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질투란 내가 주인공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침범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인간의 모임이 있는 곳이라면 질투라는 감정은 언제나 사람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직 둘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연인 관계에도, 승진 경쟁이 있는 직장에서도, 평등한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에도, 심지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질투는 사람의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를 침범하는 순간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질투하면 생각날 만한 성경 속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질투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땀 흘려 얻은 자기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둘 중 하나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한 가인은 아벨을 향한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동생 아벨이 침범한 것입니다. 가인은 그 자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 주인공이 되던가 아니면 동생 아벨을 제거하던가. 가인은 아벨을 제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질투하면 또 이분들 빼놓을 수 없죠. 형들의 질투입니다. 저 형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37장이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죠. 여기서 장자는 누구일까요?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장자인 르우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마치 장자처럼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불타는 질투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죠. 어느 날 이 뜻밖의 요셉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갑니다. 대부분은 죽이자는데 뜻을 모읍니다. 누구보다도 이 뜻에 앞장서야 할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죽이고 싶지만 장자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죽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자. 그렇죠. 요셉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조처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속에 잡아 던집니다. 또 본래 주인공 주변의 인물이 더 드세기 마련입니다. 막 부추기기도 하고. 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시간에 형제들은 유다, 그 형제 중에서 유다의 의견에 동조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자, 이것도 질투심이 어느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요셉을 제거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 질투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 또한 주인공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개선 장군을 맞으러 나온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에 사울의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던 질투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그의 신하 다윗을 벽에 박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자, 사울의 질투심 역시 그 대상을 제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가인, 요셉의 형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에서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질투라는 이 감정은 오직 자신만이 주인공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위협받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침범할 때 참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결과는 질투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질투, 사실 우리는 이 감정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투하죠 지금. 이러면 얼른 인정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 전 만날 때 한 번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어디 무슨 영화를 보러 갔는지 현빈 있죠. 현빈의 전신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옆에서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현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에 쓰여 있었는지 제게 물어오더라고요. 질투해요? 하면서. 제가 또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또 남자는 또 이렇게 쪼잔하게 보이는 것은 또 죽기보다 싫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저만 해도 감추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질투인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감정을 과감하게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자체를 질투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이 질투라는 부정적 감정에 딱지를 붙이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질투라 하시며 스스로 불명예를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헛개비에 불과한 우상을 질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질투하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인공은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이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우상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을 조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헛개비에 불과한 우상에게 한 톨의 관심도 질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롯이 그의 백성을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질투와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타인을 미워하고 심지어 제거하려는 폭력성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말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이 키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낱말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짝을 이뤄서 쓰일 때는 열정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열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앞에 합당한 열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열정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언약 백성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 성서학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하실 때 스스로 그 이름에 합당한 권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릴 때 반드시 그 권리를 되찾아 오십니다. 말씀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에는 타이르듯 권고하십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로 나타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징계할 거야. 그럼에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에게 마음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에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그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행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배운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네.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존귀한 우리가 나무요 기껏해야 공예품에 불과한 우상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행위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우상을 가리켜서 나무 또는 공예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문자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나는 나무로 된 어떤 그 신의 형상, 아니면 돌로 빚은 그런 신의 형상을 섬기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탐심입니다. 탐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그건 자연의 어떤 그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그 고대 사람들, 홍수가 나면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망쳐버리고 가뭄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너무나 무력했죠. 자, 그런 고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의 형상이 어떻겠습니까? 비가 내려야 이 농사가 잘 되는데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무나 돌로 신의 형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달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을 만든다면 어떤 형상으로 만들겠습니까? 비를 잘 내려줄 수 있는 신, 바알이라는 신은요, 번개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자,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아데미 여신을 보면 그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상업 도시에서
그 서로 상거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산 아이도 많이 낳고 부자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보면 아데미 여신은 그 여성의 유방이 무수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생산, 부 이런 것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상은 인간의 탐심을 반영해서 어떤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형상화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나고 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폐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으면 어디로 눈이 확 갑니까? 저도 50,000원짜리에 눈이 확 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많이 있으면 좋고 그 돈을 잘 사용해서 내 삶의 편리함과 또 내 삶의 질이 향상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굉장히 만들어낸 이 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조직해서 돈을 관리하느냐 요걸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겠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스님이 돈을 사랑하겠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수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하니 사람은 탐심에 미래를 걸지만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화폐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존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진 존재는 그게 아무리 힘이 강력해 보여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듯이 탐심에 기댄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파괴적인 미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방식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인이나 요셉의 형들 그리고 사울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 요셉의 형들, 사울의 질투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주목받을 때 우리는 질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투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예뻐야 하고, 내가 제일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제일 먼저 호명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더 빨리 승진해야 하고, 나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와야 하는 것, 이러한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신전심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앗아가는 탐심의 우상을 미워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탐심이 빚어낸 우상들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허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삶이 이 세상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을 요구할지라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민은 바로 이러한 질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천대는 손가락으로 꼽아 세는 시간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대는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